여러분, 마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성령 충만하여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바로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한순간에 물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첫 번째, 한순간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있고 물 위를 걸어가는데도요, 두려움이 임하면 성령님은 그 순간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식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아도요, 나가서요, 조금만 두려움에 잡히면 성령님이 금방 소멸돼요. 왜죠? 주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책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하고 물 위를 걸었어도요, 한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깨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제자이고 많은 권능도 행했던 사람이지만 두려워하니까요, 믿음이 파괴되고 영적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요, 영적 패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고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요, 여러분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요, 매일마다 승리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동행해서 매일마다 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 주님이 앞서서 다 행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 내가 다 무너뜨리고 내가 가나안 7전도 다 멸해주고 너희들은 편히 와라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리고성을 덜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하며 벗개를 들고 나와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굳세게 해서 순간순간마다 왜 이런 일이 있니 저런 일이 있니 하지 말고요, 두려움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패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고는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계획을 파괴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파괴하고요, 두 번째는 계획을 파괴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훈련받았어도요, 안악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의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계획.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내가 철회해 버리겠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계획이 취소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은 아주 쉽게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하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쉽게 몰아냅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에게요,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주고자 원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슴을 피고요, 항상 나는 담대,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환경을 의식하고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벽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지.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루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맨날 걱정 불신, 맨날 상처 아픔. 그거요, 담대하게 몰아내는 자는요, 하루를요, 믿음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불안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청산해 버리십시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성경을 유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의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컴플레인 할 것 같은 두려움. 마귀는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요,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것이요, 가장 많이 말씀하는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토록 강조하시냐면은 두려움을 품게 되면은요, 내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목적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자주 개척교회 하면서 주시는 감동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교회 떠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시험 들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로운 사랑이 와도 누가 있어도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 너에게 뭐라고 할까, 설교에 꼬투리 잡을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성령의 불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맨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두려워서 여러분을 이렇게 자꾸 비유 맞춰주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요, 주의 종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인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이해하고 용납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배워가면서 발전하니까 실수한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그 사람 그 담대함과 믿음과 열정을 꺾지 마시고요. 서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주님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두려움은요, 나를 시험들게, 성도들을 시험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였던 엘리야가 갈멜산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로뎀나무의 아래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매달리면서 울고불고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도요, 그 이세벨 여자가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 골리앗도 쓰러뜨렸던 다윗이요,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자기 좀 숨어달라고 했다가 거기서 정세가 이상하니까 개처럼 미친 행사하면서 개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행사합니다. 뭐죠? 두려워할 때 악한 영이 아주 힘을 얻기 때문에, 두려워할 때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심령을 딱 사로잡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악한 영에 붙들리게 돼서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쫓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은요, 별로 힘이 없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굉장히 세요. 왜? 자기를 굉장히 크게 보니까, 대단하게 보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미 머리가 깨지고요, 이미 심판이 예비하고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마귀에게 힘을 팍팍 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두려운 말을 하잖아요. 마귀는 굉장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이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마귀를 크게 보냐면, 마귀는 예수님 앞에 라이벌이 못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 앞에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 이야기 별로 안 나와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왕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청년 때 교통사고를 한두 번 났는데 참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차 사고 한 번 안 나고 잘 지내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야, 사람들이 이럴 때 조심하라고 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운전을 잘하고서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때도 조심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두근두근 불안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랬다가 며칠 안 지나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2번이나 났어요. 왜요? 내가 두려워하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쿵쾅쿵쾅 뛰니까 어둠의 영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두려워하는 일들이 앞에 펼치도록 어둠의 영들이 그걸 받아먹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3장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면은 주님이 내 운전대를 붙잡아줘. 나와 함께 해줘. 그러면은 어디 가서도 천사가 보호해 주니까 잘 이렇게 가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어둡다고, 이 요새 세상 무섭다고, 그래서 마음에 자꾸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럼 두려움의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패하게 하고. 여러분, 다른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과 싸움인지 알고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지, 두려워하면 자꾸 어둠의 영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도요, 어떤 분은 감기에 걸렸는데, 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신종플루도 있고, 내가 이런 병 걸리면 어떡해? 혹시 이 감기가 지금 신종플루인가? 그러면 그냥 한번 기침해도 그냥 감기로 생각하지 않고 뭐 대단한 큰 병 걸린 것 같이 느껴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그 육신이 약해집니다.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고 몸이 연약해져도요,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안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병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나는 그거 안에서요, 그게 의지이지만 거기에 주님께 믿음을 담아 드리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안에서 보호하심이 떠나가니까 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면은 귀신이 더 역사한다고 걱정해요. 마귀는요, 기도 안 하는 자들에게 더 역사합니다. 예? 마귀는 개와 같은 거예요. 막 짖으면서 따라와요. 야야, 나 너한테 피해를 안 줄 테니까 따라오지 마. 그래도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막 따라오죠. 이 뒷모습을 보여주면 그 뒷공문이 보면서 더 와가지고 물어버리려고 그럽니다. 마귀는 개와 같은 거예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더 쫓아와가지고 다른 물으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몽둥이 하나 집어들고 꺼져! 꺼져! 그러면 개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임할 때요, 환경이나 이런 거 바라보면서 자꾸 거기에 둘려가지고 두려움의 역사하지 말고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는요, 쫓아버려야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야. 마귀는 도둑놈이고 깡패기 때문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응? 네가 나 건드렸어? 그래, 너 한번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더 기도를 해가지고 하면은요, 다음에 그놈 안 옵니다. 왜? 호되게 당하거든. 보통 세게 당하는 게 아니야. 막 성령의 불발과 성령의 불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 하니까
어둠의 영들은 그놈들이 원래 더 두려운 존재고 더 두려움이 많거든요. 지옥에 예비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두려움의 영이 마지막 때에 강력히 역사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두려움의 영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는 때예요. 라오디 교회 같이 미지근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는 성령의 은혜 받기가 힘든 때고 주님이 멀리 느껴지는 때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지근하니까 두려움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2011년도에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예언한 마크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신세계 질서, 세계 정부의 목표는 주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DNA를 바꾸는 것이다. 세계 정부를 만드는데 사람의 DNA를 바꾸는 거. 뭐냐면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움에 가득 차도록 중독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절망적인 메시지, 자꾸 두려움의 메시지, 뉴스에서 자꾸 안 좋은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기후변화가 어떻고 이산화탄소가 어떻고 인구 폭발이 어떻고 뭐 중국이 핵 개발을 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러시아가 일어나고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교회에도 총기 난사하니까 이거 두려워서 교회도 못 가겠다 그러고 자꾸 두려움의 메시지, 절망적인 메시지를 뉴스에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을 못 받아들여요. 왜? 두려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벗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꾸 절망적인 메시지는 믿어줘요. 자꾸 마지막 때 뭐 어떤 일이 벌어나는 거, 기근과 지진과 막 맨날 그런 것만, 왜? 그런 것만 믿어줘. 그리고 뭔 안 믿어지죠? 복음의 능력은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은 두려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행도 못 가요. 직장도 못 다녀요. 사람들한테 복음도 못 전해요. 경찰이 한 명이 지나가면은 무슨 세계 정부에서 나온 짐승의 무슨 캡틴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두려움의 메시지에 중독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의 DNA가 가져야 되는데 두려움의 어둠의 종의 DNA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두려운 메시지 듣고 주님 언제 오나 그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김치만 먹으면서 복음과 사명은 만극한 채 언제 주님 오나 그러면서 나라도 잘 믿음직게 해야지 덜덜덜덜덜덜. 그게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징조와 현상을 얘기해도요, 주님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시작이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천하 만국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주님이 임하지 않는다. 천하 만국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늦은 비의 역사와 같이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대추수를 이루는데 지금 우리는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무장해야 되는데 왜 벌벌 떠냔 말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서요.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무장되고요. 싹 쓰임 받다가 그때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성령님이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는 그 음성 듣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두 증인과 같이 허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수많은 두 증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킬 때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왜? 엘리야의 영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물 위도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믿음이 좋아서 물 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물 위 걸어가는 겁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니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에 시선 두지 말고요, 주님께 시선 둘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도요, 주님께 시선 딱 고정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풍랑이 안 일어도요, 배만 타도요, 풍랑도 안 일었는데요, 주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 조그만 돛담 배 언제 가라앉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시선을 두려면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판단이 안 설 때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또 기도문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때 사람 말 섞어서 들으면요,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 말 때문에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하게 판단이 나와요. 조그만 일에도 그 사람 한 말 생각나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엉뚱한 판단을 해요.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상황 판단이 안 설 때 성경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조건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네? 지금은요, 무슨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의 영을 떨치고 주의 영이 임해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복잡하면요, 무조건 성경 읽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다 하지 말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무조건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검색해서 많이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아멘. 믿음 없다 하지 말고요, 자꾸 들으세요. 영성은 뭡니까? 보고 듣는 게 영성인 것입니다. 뭐 대단한 예언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보고 듣는 것을, 말씀과 은혜적인 것을 보고 듣지 않으면 왜? 영성은요, 채워야 나오는 거예요. 전에 대단한 역사 있어서요, 오늘 보고 듣는 것을 세상적인 거 보고 들으면은요, 믿음은 뚝뚝 떨어집니까? 영성은요, 보고 듣는 거예요. 많이 말씀 보고요, 많이 말씀 듣고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까? 영성은 선택이에요. 선택.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성경부터 딱 보고 성경 듣고 기도하는 선택의 영성이요. 왜? 내 안에서 은혜가 나와, 내가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히 받을 때까지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야. 보고 듣는 게 영성인데 엉뚱한 거 보고 들고 그거 묵상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안 자라면서 나 믿음 없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을 엉뚱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도요, 두려워하며 불안해질 때요, 즉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즉시 기도. 기도가 쌓이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계속 처음엔 힘들어도요, 막 몸부림치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두려움이 쫙 따라가면서 평강이 쫙 임합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즉시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수록 힘들수록 즉시 말씀의 자리, 즉시 기도의 자리, 즉시 예배의 자리, 즉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막 주님께 초점을 막 맞춰가잖아요. 그러면 벌벌 떨면서 떠나가요. 왜? 주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는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일어날 때 아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올라오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붙들고요,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에 아뢰라. 그리하면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모든 문제와 질문을 내가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어깨에 맡기란 말이에요. 내 어깨는 좁아가지고 맡을 수도 없어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맡기면 주님이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거나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요, 자꾸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옳은 말이에요.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 먹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은요, 지극히 평범한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사로운 일인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조그만 일도 못합니다. 조금만 실패하면 막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주변이 뭐라 할까 그러면서 걱정에 사로잡혀요. 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자기 팔자를 탄식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나는 못났어. 나는 못해. 머리가 막 자꾸 아프죠. 머리가 자꾸 아프니까 소화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니까 몸이 더 힘들으니까 막 우울증에 걸리죠. 그러면 마귀가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귀가 그 사람이 왜 집착하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너를 처벌 쓰게 되길 축복합니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다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갖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지세요. 할 수 있든 없든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요, 웬만히 힘든 것도 감당해요. 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것도 막 벌벌 떨면서 할까 말까 해도 시선이 신경 쓰이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는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차이가요, 이만큼 부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쁘게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려움에 지지 않았어요. 약함에 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가정생활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관계도 내 자녀관계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말씀대로 가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직장생활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으면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그 직장 다니는 겁니다. 그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계획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구해봤자 두려워하면은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고 뜻을 주면은 담대함을 가지고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잔뜩 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 발 때까지 담대하게 가야지 왜 중간에 탁탁 넘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주님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막 두근두근 그럼 한 사람도 못하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CD라도 갖고 주님이 하시도 믿습니다 하면서 해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웬만한 것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꾸 상처받을까?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상처받을까?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있어 하니까 사사로운 거에도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요. 자꾸 두려워하지 않게 격려와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 책임져 주신다. 미래의 노후 문제나 내 자녀 문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수많은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자신의 잠재력을 못 펼칩니다. 주님을 위해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두려움의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결혼 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혼 안 합니다. 친구들을 사귀면 상처받을까? 친구 안 사깁니다. 공동체에 들어가면 상처받을까? 공동체에 안 들어갑니다.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 아무런 봉헌을 못 해드립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면은 떨어질까? 원서도 못 냅니다. 두려움은요, 나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주님과의 동행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아멘. 자꾸 두려움은요 뇌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상상하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마귀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일을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바라보고 상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내 안에 계신 이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긍정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두려움을 이깁니다. 전도서 4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멘. 한 사람이면 못 감당하는데 두 사람이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주님이 역사할 거야 하면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한 거예요.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지만 두 사람이 모이면 10,000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말씀 안에 격려하면은 굉장한 담대함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이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요. 누가 안 왔네. 성도가 정례하지 마시고요. 있는 성도들끼리 목장별로 두세 사람을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자꾸 긍정적인 말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할 때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막 절대 사랑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단지 친교나 하면서 잡담하는 거, 물론 잡담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가 있어요. 기러기의 상승효과 V자형을 쫙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앞에 대장 기러기가 날아갈 때 뒤에서 V자로 다 가는데 대장 기러기가 펄럭이 해주면은 그 기류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는 힘을 적게 들여도 잘 날아가요. 그래서 함께 하면은 무려 70%나 더 멀리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리더가 지치면 뒤로 빠지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딱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으니까 수천 킬로미터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러기가 꽥꽥 그러잖아요. 꽥꽥. 왜? 힘내라 힘내. 힘내라 힘내. 네. 여러분 저 하천은 동물도요 서로 연합해가지고 꽥꽥 거려요. 여러분도 꽥꽥 하게 되길 바랍니다. 모이면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어. 우리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해줄 거야. 그래야지 그걸 막 분석하고 막 정리해가면서 이러이러해서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 안 돼. 어? 아직 영권이 딸려. 아직 너는 다 이렇게 부족해. 그러면 되겠어요? 어? 그러면 상대방이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아멘. 믿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절기 때만이라도 전도의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자 원하는데요. 목장에 모여가지고요. 평생 그 영혼 전도하려는 그 간절한 마음 합심하여서 매주마다 기도하면 그 능력이 100배 1000배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그 성도가 가졌던 고질적인 문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힘을 얻어서 문제도 해결되고 자꾸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시켜줘야 이 사람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이제 남의 문제도만 해결시켜줘 가면서 상승 효과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장, 서로 으쌰으쌰하는 목장하는요 뭡니까?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경험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격려 안 해주고요. 기도 안 하면요 목장이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장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 목장이 너무나 중요해. 응? 마귀는요 오늘 또 여러분 이 모임을 깨트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 교제가 없어지면은요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소들이 이렇게 사자들이 공격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에게 삥 둘러가지고 머리를 가운데다 딱 놓고서 뒷발을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뭉쳐갖고 뒷발 차면 사자들이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그 소들을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냐.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소들 사이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소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럼 흩어지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오늘 또 흩어진 자들을 잡아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서 힘을 얻고 서로 보호하며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어린아이같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군사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는요, 어떠한 십자가도 짊어지고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응? 가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 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물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늦게 오셨어요? 같이 안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풍랑이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런데 왜 같이 안 있죠? 우리가 뭘 키우려고? 믿음을 키워나가려고. 그러면서 주님은 두려움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려움은요, 맞서 싸워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까? 두려움은요, 맞서야지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믿음으로 맞서 싸우란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면 이미 지는 거예요. 골리앗을 피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맞서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 그러면서 그걸 막 쳐다보면서 막 맞서 싸워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풍랑 속에 주님이 보입니다. 풍랑을 지배하고 계시는 이는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풍랑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어려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거를 돌파해 나갈 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 한가운데 주님이 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풍랑 바라보면은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맞서 싸워보십시오. 그 뒤에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온 우주의 지배자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께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강하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끝에는 승리가 있고 상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